열심과 열정의 차이에 대해서 오늘 제가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열심과 열정의 차이가 뭘까요? 제가 사전을 이렇게 좀 봤더니 거의 같은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그 열심과 열정을 생각할 때 같은 단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열심과 열정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열정은 어떤 이제 좋아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우리가 쓴다면은, 열심은 그 똑같이 그 좋아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직접 행동에 옮길 때, 그 어떤 노력을 우리가 할 때 우리는 열심히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열정은 마음의 표현이고 열심은 행동의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열심을 품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그 내용의 말씀들이 성경에 군데군데 나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열심히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을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실 때 도대체 어떤 일을 그렇게 하나님은 열심히 하실까요? 그 지난주에 저희들이 이제 그 주중 성경 공부 모임에 다뤘던 주제가 그 창세기 1장입니다. 천지 창조의 이야기예요. 그 성경 공부 모임을 하면서 참 큰 은혜를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천지 창조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이 지구의 모든 것들, 또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왜 그것들을 이렇게 열심히 창조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우주가 존재하지 않아도 충분히 존재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불편함이 없으신 분이시죠. 이 지구가 없어도, 우리 인간들이 없어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이 지구도, 이 우주도 하다못해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에게 꼭 필요한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그렇게 애를 써가시면서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그 창조의 목적을 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인간들을 위함이다라고 얘기하신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환경과 그런 이 장소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다윗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시편 8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이 온 우주를,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것을 조금 더 아주 간단 명료하게 우리에게 선포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저를 좀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 우리 다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한 번 더 하는데 이번에는 좀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사랑스러운 얼굴로 우리 사랑을 얘기하는, 사랑 누가 말했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번에 좀 사랑스러운 얼굴로 웃으시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일서 4장 8절을 얘기할 때 우리 크리스천들이요 크게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마치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런 사랑이라는 우리 그 형이상학적인 막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사랑이 마치 그런 철학적인 그런 그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어떤 그 논리라고 이렇게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랑을 받아들이고 사랑을 설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주 크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오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에는요 대상이 필요합니다. 대상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다못해 나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도 내가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랑의 표현에 대상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이해가 될 수 없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반드시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바로 누구냐? 성경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은 우리들이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얘기한 후에 4장 9절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보세요. 4장 10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는 고백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성경의 인물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2000년 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고백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정말 열심히 사랑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아마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하지 않으실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열심히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마음이 막 두근두근하면서 설레지 않나요? 여러분 세상에 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죠. 여러분들은 어느 종류의 사람들인지 한번 들어보면서 여러분들의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똑똑한 사람과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힘이 없고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높은 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낮은 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 차별이 없느니라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똑똑한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그런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요.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실 만큼 그렇게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열심히 사랑한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얘기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정의 내리는 그 모든 것들은요
굉장히 순간적이고 주관적이고 상대적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고백하시는, 내가 너를 열심히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한 이 사랑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에요. 왕년에 내가 하나님한테 이런 사랑을 받아가지고 나는 참 감사하면서 살았었지, 그런 추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아서 아주 복된 삶을 살 거야 라고 그렇게 미래를 꿈꾸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살아있는 신앙은 바로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창조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의 부족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온전하게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18장 5절에서 6절,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요,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헌신을 다해 열심히 사랑하고 싶었던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자, 18장 5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지하였는데, 여기서 의지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그냥 이렇게 트러스트 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한다라는 표현하고 같습니다. 근데 한글 번역이 조금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영어는 그냥 트러스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글 번역에 의지하다가 조금 더 정확한 이유가, 이 원어로 보면은요, 이 트러스트는 그냥 말로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으로 내가 저 사람을 신뢰한다라는 고백이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이 의지하다라는 표현은 내 몸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몸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임 아시죠? 두 사람이 서서 한 사람은 뒤에 있고 한 사람은 앞에 있고, 이 사람이 이제 똑바른 몸으로 이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그럼 뒤에 있는 사람이 그걸 받아주는 겁니다.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뒤에 있는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면 이렇게 쓰러지지를 못해요. 겁이 나가지고. 신뢰할 때 몸을 기울여서 쓰러지면 뒤에 사람이 안전하게 받아준다. 여기서 의지하였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아무리 뒤에 사람을 믿는다고 말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생각해도 직접 몸을 의지하지 않으면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께 보여드렸다 그런 신뢰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신뢰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살고 있는가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히스기야 왕이기 때문에 6절이 가능한 겁니다.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연합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동행했다는 거예요. 같이 붙어 다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사랑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와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고 또 행동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히스기야 왕의 그런 마음의 결단이었고 사랑의 열심이었다면은 히스기야 왕에게 그 결과로 일어난 삶은 아주 예상 밖의
그런 모습입니다. 어떤 히스기야 왕의 결단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사랑해서 산당들을 다 제거했어요. 그 산당에서 우상 숭배하는 장소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당을 사용했기 때문에 산당들을 다니면서 다 그걸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필리스틴 사람들이 그 숭배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서 숭배하니까 아예 그 이 아세라 우상들을 다 찍어서 부숴버렸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결단이었는데 그때까지 그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 그 만들었던 놋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이 독뱀을 이스라엘 그 회중에게 다니게 해서 그 독뱀에 물린 사람들은 다 죽었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놋뱀을 만들어서 그 높은 장대에 매서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독뱀에 물렸어도 그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 놋뱀을 이제 사용해서 치유를 다 받은 후에 그 놋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관하고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는 그 놋뱀을 오히려 하나님처럼 예배하고 숭배하는 그런 그 전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히스기야 왕이 놋뱀이 하나님이 아니라 놋뱀은 그냥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도구에 불과한데 그 놋뱀을 그렇게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 놋뱀을 뭐라고 부르냐면 느후스단, 그냥 놋 조각 덩어리 이렇게 불러버리고 그것을 그냥 부셔버렸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겠죠. 하지만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 보여줬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었다는 거죠. 마음으로만, 입술로만의 열심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결단을 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헌신했다 뿐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아시리아가 대국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였어요. 근데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협박합니다. 우리에게 그 조공을 바쳐라, 우리에게 항복해라. 근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시리아 왕의 그 협박에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지 않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시리아 왕이 그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공개적으로 이제 너희들을 내가 굶어 죽이겠다. 아무도 예루살렘 성을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든 다음에 거기서 그냥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둘씩 굶어서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사네립 왕이, 아시리아 왕이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보내서 그 편지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욕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줄 능력이 없는 그런 그 신이고 오히려 우리 아수르의 신들이 오히려 더 위대한 신이고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신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을 합니다. 그리고 너의 왕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그는 너희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니까 너희들은 이제 왕을 배반하고 나에게 항복하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히스기야 왕이 그거를 받고서 이제 당황한 거예요. 당황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이제 여러분이 내일부터 이제 월요일부터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셨는데 월요일부터 일어나는 일들이 다 하나같이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낙심시키고 두렵게 하고 떨게 하고 여러분의 무릎을 막 꿇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 왕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그겁니다. 역대하 31장 20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고 열왕기하 18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히스기야 왕인데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니까
그의 앞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게 황당하고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지금 이 예루살렘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간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형통함은 도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히스기야 왕,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 상황이 아니라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히스기야 왕이 큰 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막 예상보다 빨리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뭐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히스기야 왕이 살면은 문제투성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히스기야 왕에게 형통함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선포했는데 왜 이렇게 히스기야 왕의 삶에는 문제가 많은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통함,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통함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형통함이 하나님의 형통함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형통함이 바로 하나님의 형통함이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히스기야 왕처럼 형통함을 얻기를 원하시고 모든 일들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싶으실 때 우리는 흔히 문제가 없는 평안하고 평탄한 삶을 소망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부터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예상치 않았던 문제들이 계속 밀려온다 할지라도 마치 거친 풍랑처럼 우리들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여호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히스기야가 누렸던 형통함이고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통함, 하나님의 열심을 다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의 표현이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형통함이 이 문제 속에서의 하나님의 형통함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으십니까? 그 형통함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문제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당황하고 계십니까? 히스기야 왕이 솔직히 말해서 그 문제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당황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갈망하는 마음, 그 열심을 다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 그 사네립 왕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들고 여호와의 성전에 나아갑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신지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갈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했어요. 무엇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을 통해서, 바로 히스기야 자기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속에서 일하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아수르 백성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여호와이심을 깨닫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성전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이제 이 히스기야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